오늘은 수수 풀리는 내 인생 253쪽. 절대 독립의 자유를 누린다. 절대 독립의 자유를 누린다. 여기에 관해서 하겠습니다. 참사람은 절대 독립의 자유를 누립니다. 자, 그럼 첫 이야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장자가 꿈속에서 나비가 되었다. 팔랑팔랑 이리저리 한가롭게 날아다니니 매우 마음이 흡족해서 자신이 장자란 사실조차도 잊었다. 이윽고 잠에서 깨었는데 자신이 장자가 아닌가. 그가 가만히 돌이켜보니 나비가 꿈에 장자가 된 것인지 장자가 꿈에 나비가 된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장자와 나비는 분명 다르지만 각자의 삶에 충실하게 만족하여 살아나가는 경지가 있으니 이것을 형상의 존재로 충실히 살아감이라고 한다. 물화. 이걸 물화라고 이제 원문은 물화입니다. 형상의 존재로 충실히 살아감이라고 한다. 장자는 사람이며 내가 사람이구나. 사람이 되어도 좋고 나비가 되어도 좋습니다. 형상의 변화. 더 나아가서 빈부와 지위와 겉모습의 변화에 구애되지 않고 자유롭게 삽니다. 이게 바로 물화입니다. 형상의 존재로 충실히 살아가는 것. 이렇게 참사람은 모든 변화를 받아들이고 변화의 논입니다. 그래서 자연과 우주와 일체가 됩니다. 우리는 어떤 형상, 것이 된 우주의 마음입니다. 저는 이게 그 유명한 호전몽인데 장제 호전몽이죠. 뭐 많이 아실 겁니다. 우리는 뭐 잘 살다가 못 살면 되게 비참해합니다. 근데 장자는 내가 이제 돈이 없군 이러면서 재밌어합니다. 이게 장자입니다. 장자는 나비가 되는 것도 좋아하는데 뭐 돈 정도 없는 거 가지고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내가 돈이 없다고 해서 불행하다면 나는 돈에 속박되는 존재가 됩니다. 돈이 있든 없든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 줄 아는 사람은 돈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키가 크든 작든 언제나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조건에 구애된 사람은 조건이 바뀌면 불행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절대 독립입니다. 빈부와 형상의 변화, 빈부와 지위와 겉모습의 변화에 구애되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절대 독립의 자유입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자사와 자여와 자려와 자래가 우연히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인간의 일생이란 무가 머리가 되고 없을 무자입니다. 없음이 머리가 되고 삶이 척추가 되며 죽음이 꼬리가 되는 것임을 확실히 체득한 사람이 누구일까? 삶과 죽음, 태어남과 소멸함이 모두 하나의 다른 모습임을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더불어 사귀고 싶구나. 이야기가 끝나자 서로 마주보며 빙긋이 웃는데 마음에 거슬림이 없어 넷이 모두 친구가 되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여가 갑자기 병이 들어 자사가 병문안을 갔다. 천지자연과 그 모든 현상을 빚어내는 조물주는 불가사의하고 위대하시기도 하지. 어느새 자네를 이렇게 꼽추로 만들었구먼. 등은 활처럼 굳고 오장은 흉곽으로 올라붙고 턱이 배꼽 아래로 내려붙고 두 어깨가 정수리보다 높이 솟아 뒤통수의 상투가 오히려 정수리 마냥 수직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있군. 그래. 참. 엄청난 불구의 몸이 된 거죠. 자연은 으슬으슬 춥고 간간히 열이 났지만 마음은 편안하여 아무렇지도 않았다. 이게 중요합니다. 몸이 이렇게 불과되었는데 마음은 편안하여 아무렇지도 않았다. 간신히 비틀거리면서 우물가로 가서 몸을 비춰보며 말했다. 아, 조물주가 정말 나를 이렇게 곱추로 만들었구나. 자사가 물었다. 자네는 그 모습이 싫은가? 자여가 대답했다. 그럴 리가 있겠나. 내가 어찌 싫어하겠는가. 만일 내 왼팔이 점점 변하여 닭이 된다면
새벽을 알리겠네. 내 오른팔이 변하여 활이 된다면 새를 잡아 꼬치구이를 만들겠네. 또 내 엉덩이가 변하여 수레바퀴가 되고 내 마음이 말이 된다면 마음껏 내달려 보겠네. 무한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내 몫에 시간이 되면 몸을 얻어 살다가 내 몫이 다하면 다시 몸을 벗고 돌아가는 것이 삶이 아니겠는가. 그러니 때맞춰 편안하게 놨다가 거슬림 없이 떠나는데 어찌 생사의 애달픔이 있겠는가. 이것이 바로 옛사람들이 말하던 대로 삶의 끄달림에서 벗어남이 아니겠는가. 그럼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집착을 놓지 못해 생사의 괴로움에 시달리곤 하지. 사람이 어찌 자연의 변화를 거스를 수 있겠는가. 그러니 이 모든 것을 깨달은 내가 어찌 내 모습 따위에 싫다느니 좋다느니 하며 마음을 쓰겠는가. 그러다 갑자기 자네도 병이 났다. 밭은 숨을 간신히 몰아쉬는 것이 곧 죽을 것 같았다. 자네의 처와 자식들이 그의 병상을 둘러싸고 울먹이고 있었다. 자네가 마침 병문안을 갔다가 가족들에게 말했다. 쉬, 물러나시오. 죽어가는 사람을 놀라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네는 문간에 기대어 자네에게 말했다. 참으로 천지의 작용은 불가사의하도다. 대체 자네를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 것일까? 자네를 어디로 보내려고 하는 것일까? 자네를 혹시 쥐의 간으로 만들려는 것일까? 아니면 벌레의 다리로 만들려는 것일까? 그러자 자네가 말했다. 자식으로서 우리를 낳아준 부모님의 뜻을 항상 따르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겠는가? 하물며 그보다 더한 천지를 빚어낸 조물주의 뜻은 어떠하겠는가? 사계절의 변화처럼 내 몸의 변화도 섭리의 표현일 뿐인데 내가 어찌 감히 거역하고 탓하겠는가? 그저 산천초목을 빚어내는 저 대지로부터 잠시 몸을 받아서 수고로의 삶을 누리고 늙어감에 한들한들 지내다가 마침내는 죽어서 완전히 쉬게 되는 것이네. 그러니 삶만큼이나 죽음도 좋은 것이라네. 대장장이가 쇠를 녹여 철물을 만드는데 샘물이 튀어오르면 나는 반드시 명금이 튀어오르면서 나는 반드시 명금이 될 거야 라고 한다면 건방지게 여기지 않겠는가? 마찬가지로 한때 사람의 모습을 받았다고 다음 생에도 꼭 사람이어야 해 라고 말한다면 조물주가 나를 건방지다 하지 않겠는가? 비유하건대 하늘과 땅이 큰 화로이고 만물을 빚는 대자연의 작용이 대장장이와 같으니 만들어지는 대로 그대로 좇으면 무엇이 되건 애쓸 일이 없지 않겠나. 이게 제가 또 20년 전에 가장 장자 중에서도 가장 이 부분 읽으면서 심금 울리면서 한바탕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는데 삶과 죽음이 하나고 이게 삶도 죽음만큼이나 소중한 삶이나 죽음이나 같은 것이구나 라는 어떤 그 느낌 받을 때 정말 엄청난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엄청나 힘들 때였는데 집안 사정으로 그러면서 그 괴로움이 모두 확 사라졌습니다. 예. 그게 이제 장자의 힘이기도 한데 장자는 사람과 동물을 평등하게 봅니다. 사람이라고 뛰어나다 보지 않습니다. 이런 장자의 만물평등주의가 저는 또 참 좋습니다. 유교는 인간이 우월하다고 느끼죠. 예. 기독교도 그렇고 불교는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데 참사람에게는 사람이나 쥐의 간이나 벌레 다리나 모두 동일한 생명의 변화입니다. 사람이 되면 사람으로 사는 거고 쥐의 간이 되면 쥐의 간으로 살아가고 벌레 다리가 되면 벌레 다리로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이 책 앞부분에 보면 우리 몸은 모두 원자가 순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적어놨는데
쥐의 갈이나 뭐 벌레 다리나 모두 원자가 모여서 된 것이고, 그 원자는 또 사실 진공에서 저절로 생겨난 소립자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모두 진공의 자식들입니다. 무에서 생겨나서 유가 된 겁니다. 장자가 말한 그대로입니다. 어느 순간 형상이 없던 절대 진공의 공간에서 소립자가 빵 생깁니다. 그 소립자들이 뭉쳐서 원자가 되고, 원자가 다시 뭉쳐서 분자가 되고, 그 분자가 다시 뭉쳐서 사람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래 모습은 무에서 왔습니다. 장자도 그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장자는 원자도 몰랐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무의식으로 깊이 들어가면은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됩니다. 이게 이제 의식의 세계의 신비인데, 그래서 우리는 모두 평등합니다. 자, 다음 이야기를 읽어보겠습니다. 장자의 아내가 죽어 친구인 해자가 문상하러 갔더니 장자는 두 다리를 쭉 벌리고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서 항아리를 장구 삼아 두드리며 한창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해자가 적이 놀라 물었다. 적잖이 놀라 물었다. 자네의 아내는 오래도록 자네와 더불어 살면서 자식도 낳아 기르고 여태까지 함께 늙었네. 그런 사람이 죽었는데 곡은커녕 항아리를 두드리며 노래를 하다니 어찌 이리 뻔뻔한가? 장자가 답했다. 그런 것이 아니네. 나라고 처음에 마음이 찢어지지 않았겠는가.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처가 세상에 나기 전에는 원래 생명이 없었네. 한갓 생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원래 형상 자체도 없었네. 한갓 형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무형의 기운마저도 없었던 것이네. 알 수 없는 그 무엇이 변해서 기운이 생겼고, 그 기운이 변해서 형상이 생기고, 형상이 변해서 생명이 되었네. 이것은 마치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순환과 같은 것이네. 그러니 내 처는 결국 천지를 큰 집 삼아, 천지는 자연이죠. 자연을 큰 집 삼아 여기저기 논일고 있는 것과 같지 않겠나. 내가 크게 운다면 사계절의 변화라는 천명을 거역하는 인간밖에 더 되겠는가. 불교에서 해탈에 해당하는 게 바로 장자에서는 이 현해라고 하는데, 매달다현 풀다해, 삶의 매달림, 끄달림에서 풀어진다. 그 달림이 뭐냐? 그 앞에서 했던 겁니다. 저번 시간까지 했던 거. 나로부터, 나를 묶는 것은 나일 뿐. 에고의 판단에서 벗어나는 게 바로 현해입니다. 중국 문명에서는 해탈이란 천지와 자연과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장자는 중국 문명의 해탈의 논리와 방법을 최초로 분명하게 밝힌 인물입니다. 많은 종교가 죽음의 공포와 사후세계를 팔아서 장사를 합니다. 하지만 죽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변화가 있을 뿐입니다. 흐르지 않는 물이 없고 모양이 변하지 않는 구름이 없듯이 변화하지 않는 생명도 없습니다. 삶도 죽음도 모두 변화하는 우주적 삶의 일부분입니다. 우리의 에고는 그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삶은 삶이고 죽음은 죽음이고 사는 건 좋고 죽는 건 안 좋다라고 생각해서 죽을까봐 두려워하면서 제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얘기를 또 읽어보겠습니다. 열자가 길을 가다가 길가에서 밥을 먹었다. 밥을 먹으며 보니 100년이나 됐을 법한 해골이 눈에 띄었다. 그는 쑥대를 쑥 뽑아서 해골을 가리키면서 말했다. 다만 나와 너만이 아는구나. 아직 일찍이 죽은 일도 없고 아직 일찍이 난 일도 없다는 것을. 너는 과연 죽어서 슬픈 것인가? 나는 과연 살아서 기쁜 것인가? 대체 사람, 해골, 초목, 새, 짐승 등 만물의 씨앗이 되는 종자가 몇 가지나 있는 것인가? 어쨌든 이런 종자가 물을 만나면 갈대가 되고 물과 흙이 만나는 곳에 가면 이끼가 되고 언덕의 흙을 만나면 질경이가 된다. 이 질경이가 거름 흙을 만나면 부자가 되고
이것의 뿌리는 군뱅이가 되고 그 잎은 호랑나비가 된다. 그리고 호랑나비는 아궁이 부근에서 벌레로 변하여 벌처럼 생긴 땅강아지가 된다. 이 땅강아지가 천일을 보내면 까치가 된다. 이 새가 침을 뱉는데 이것이 비가 되어 내린다. 이 비가 삭아서 시큼한 초가 된다. 날벌레가 이 초에서 생기고 풍뎅이는 지렁이에서 생기고 등에는 노린재에서 생긴다. 대나무 밭의 풀과 죽순이 나지 않는 늙은 대나무가 교합해서 청개구리를 낳는다. 이 청개구리가 표범을 낳고 표범이 말을 낳으며 말이 인간을 낳는다. 그 인간은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 조화의 작용 속으로 돌아간다. 요컨대 만물은 조화의 오직 한 작용에서 생겨나 모두 그 한 작용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상당히 재미있고 의미심장한 우화 이야기인데 사실 이게 원자의 순환으로 보면 이게 맞는 말입니다. 자, 우리 몸을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엉뚱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몸을 이루는 건 어디서 옵니까? 예. 음식물 아닌 공기죠. 자, 공기 중에 산소는 저기 하늘에서 오죠. 그러면 우리 몸을 이루는 건 땅에서 오죠. 땅에서 나는 식물을 먹거나 그 식물을 먹은 동물을 먹거나. 자, 그러면 우리 몸은 결국 다 흙에서 온 겁니다. 그죠? 그럼 그 흙은 어디서 왔나요? 예. 처음에 절대 무의 진공 상태에서 빅뱅이 있었죠. 빵 터져서.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잠시 후에 소립자들이 만들어지고 그 소립자가 원자를 만들고 별이 생성된 과정에서 핵융합과 핵분열을 하면서 온갖 다양한 원자들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한 90여 종 정도 되죠. 그 원자들이 서로 결합해서 금도 되고 은도 되고 철도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다시 섞이면 물 분자와 산소 분자가 원자가 결합되면 H2O죠. 수소 원자 2개, 산소 원자 하나 결합되면 H2O고 그게 물이 됩니다. 자, 흙이라고 하는 것도 다 원자들이 서로 결합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장자가 좀 거치 있게 우화적으로 얘기한 거나 우리가 실제 원자 과학에서 밝혀진 거나 다른 게 없죠. 이렇게 장자는 2500년 전에 원자는 몰랐어도 모든 생명이 하나이고 순환한다는 것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니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인생을 소모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삶을 있는 그대로 누리면 됩니다. 결국 이 우주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생명입니다. 돌고 돕니다. 돌고 돌고 그 생명의 일부분이 작은 생명 하나가 됩니다. 그게 우리 나입니다. 각자의 생명이고 그 작은 생명이 다시 사라지면 다시 큰 생명으로 돌아갑니다. 이 우주 자체가 거대한 생명의 흐름이다. 거대한 생명이다. 이렇게 느낀 게 바로 장자입니다. 그리고 우주의 모습이 사실 그렇기도 합니다. 이 우주 자체는 끊임없이 살아서 움직이면서 온갖 생명들을 또 그 안에서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구라는 한 몸뚱아리의 분자에 한 세포 하나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 인간이 지구에 저지르는 짓을 보면 거의 암세포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지구가 하나의 몸이면 우리는 지구라는 몸의 세포 하나다. 지금 인류가 한 70억 되나요? 그러면 한 70억 개의 세포를 가진 70억 개의 세포와 다른 다양한 세포를 가진 지구라는 몸을 구성한 세포죠. 근데 이 세포가 너무 이기적이라서 암세포가 되고 있죠. 제가 장자를 계속 연구하고 느끼고 하다 보면서 어느 순간 죽음이란 건 없구나 하는 걸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죽음의 두려움이 사라졌는데 저는 사실 사는 게 두렵습니다. 제대로 못 살까봐. 죽는 거야 때 되면 가는 건데 그건 제가 알아서 할 바도 아니고 알아서 데려가면 그때 따라가면 되는데 사는 거는 제 책임이거든요. 제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제대로 사느냐, 행복하게 사느냐, 목숨값 하면서 사느냐, 그 고민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 들으면은 몸이 그렇게 아프고 곱추가 되었는데 어떻게 마음의 평화 가능하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아프니까
당연히 그럴만 하죠. 뭐 이렇게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마음 편하냐고. 예. 그러면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또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본과 3학년 때인데 그때 지독한 만성기관지염에 걸렸습니다. 한마디로 기침이죠. 얼마나 심했냐? 뭐 한 달인지 두 달인지도 모르겠는데 계속 기침이 나오고 하루 종일 한 겁니다. 기침하느라고 말도 제대로 못할 정도고. 설상가상으로 밤에도 기침이 안 먹고 밤을 먹지 않아서 밤을 꼬박 새곤 했습니다. 그리고 본과 3학년 때가 제일 또 한의대에서는 제일 힘들 때거든요. 과목도 많고 공부해야 될 것도 많고 시험도 많고 몸은 만신창이지 공부는 해야 되지. 그래서 이런저런 뭐 방법을 다 동원하고 뭐 약도 먹어보고 뭐 그렇게 했는데 아무 효과도 없어가지고 증상이 계속 심해지기만 했습니다. 그때 또 제가 저의 모습을 찍은 사진인데 그때 제 모습을 보면은 꼭 물에 불어 터진 그 라면 면발처럼 온 얼굴이 다 붓고 떠서 참 창백했습니다. 그때 제 모습은 뭐 한마디로 비유하자면 피만 안 토했을 뿐이지 꼭 폐병 환자들처럼 계속 콜록거리고 있었습니다. 예,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그날도 뭐 기침 때문에 연속으로 채 1시간도 못 자고 자다가 기침 때문에 팍 일어나고 자다가 기침 때문에 팍 일어나고 그러다가 새벽에 완전히 잠이 깼습니다. 처음에는 나를 괴롭히는 이놈의 기침에 대한 분노와 짜증이 확 올라와가지고 또 이 짜증나면 기침 더 나거든요. 기침 더 나고 기침 나면 또 더 짜증나고 그러다가 이렇게 기침을 꼭 무슨 그 발작하듯 기침을 계속 하다 보니까 마침내 호흡까지 곤란해지고 정신이 몽롱해졌습니다. 그 와중에 갑자기 어떤 생각이 하나가 팍 떠올랐습니다. 그게 뭐였느냐. 온 세상이 공기 때문에 괴로워 기침을 하는구나. 제가 있던 그때 그 장소가 참 공기가 안 좋은 장소였거든요. 온 세상이 공기 때문에 괴로워 기침하는구나. 나뿐만이 아니라 온 천지가 인간이 만든 이 공기 때문에 온 천지가 기침을 한다. 천지가 기침을 하니 나도 기침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이 공기 때문에 괴로워 기침을 하는구나. 나뿐만 아니라 온 천지가 기침을 하니 나도 따라서 기침을 하는구나. 예. 내가 기침을 하는지 천지가 기침을 하는지 하여튼 그런 생각이 내가 천지고 천지가 나라 늦게 팍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세상이 어찌되든 나만 살려고 하고 나만 안 아프려고 했다 하는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세상의 공기에 어찌 내 것과 내 것 네 것에 구분이 있으며 세상 공기가 안 좋은데 어찌 내가 마시는 공기가 깨끗하랴. 이런 생각들이 온몸을 휘감으면서 엄청난 편안함과 행복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침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그냥 다 잊어버렸고 한마디로 그 순간에 나는 나도 기침도 다 잊고 기침을 하는 천지와 무한한 일체감만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뒷일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르고 잠들었다 깨었는데 바로 그 순간부터 기침이 다 나와버렸습니다. 신기하게도 이후로는 아예 기침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느낀 거는 만성병은 종종 이렇게 나으려고 하는 생각을 버릴 때 오히려 더 잘 낫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을 지속시킨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병에 강력하게 저항하는 거죠. 한마디로 앞에 나왔던 자사, 자여, 자려, 자래가 느꼈던 병 걸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러면서도 천지와 하나 된 느낌을 제가 기침을 그렇게 하려는 순간 그 순간에 느꼈던 거죠. 그러면서 그때는 지금도 생각납니다. 그 느낌을 받기 전까지 정말 괴롭고 화가 났고 분노가 치밀었고 그 느낌을 느끼는 순간 그렇게 황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서는 기침 그대로 멎었습니다. 그 깨달음으로 병이 사라진 거죠. 그리고 그 경험이 지금도 저한테는 엄청난 영감과 통찰을 줍니다. 병이란 무엇일까? 근데 이게 게리 크레이그의 이제 동영상에도 치료 동영상 사례도 이와 유사한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남자 전립선암 환자가 아주 감동적인 소감을 이야기합니다.
이 전립선암을 EFT 해서 이제 나왔는데, 그는 EFT를 하면서 두 가지를 강하게 느꼈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째, 내가 어떠한 상황이든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한다. 둘째, 암도 내 몸의 일부라는 것을 느꼈고, EFT를 하면서 강한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설사 내가 죽는다 해도 사랑의 느낌 속에서 행복하게 죽겠다. 이런 느낌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암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큰 병을 앓고 나면은 종종 큰 깨달음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큰 깨달음을 얻고 나면은 병이 낫는 경우도 많고, 그러면서 그 사람의 의식 수준도 엄청 올라갑니다. 이게 이제 큰 병이 나에게 주는 이득입니다. 자, 이렇게 천지와 일체되는 느낌, 모든 것과 하나된 느낌보다 더 큰 사랑의 느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또 절대 독립의 자유입니다. 절대 독립의 자유는 결국 뭐냐? 모든 변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변화에 저항하지 않음으로써 이 우주와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절대 독립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EFT를 한번 해보시죠. 손날점 두드리면서 삶이란 한 번 살면 끝나는 것이고 되돌릴 수 없는 막장인가? 아니면 생명이란 끝없는 순환의 과정이고 죽음은 그저 이 순환고리의 한 형태인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굳이 죽음이나 지금의 형편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 어쨌든 이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변화한다. 마치 배우가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배역을 맡는 것처럼. 그러니 바로 지금 여기에서 당신의 모든 역할을 다하고 누려라. 지구는 거대한 무대이고 당신은 60억 배우 중에 한 사람이니까. EFT로 무판단의 마음을 닦을 때 무판단의 천지와 하나가 되리라. 그때까지 열심히 닦아라. 한 번 더 해볼까요? 머리에서부터 삶이란 한 번 살면 끝나는 것이고 되돌릴 수 없는 막장인가? 눈썹. 아니면 생명이란 끝없는 순환의 과정이고 죽음은 그저 이 순환고리의 한 형태인 것은 아닐까? 눈가. 그렇다면 굳이 죽음이나 지금의 형편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 눈밑. 어쨌든 이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변화한다. 코밑. 마치 배우가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배역을 맡는 것처럼. 턱. 그러니 바로 지금 여기에서 당신의 모든 역할을 다하고 누려라. 쇄골. 지구는 거대한 무대이고 당신은 60억 배우 중에 한 사람이니까. 옆구리. EFT로 무판단의 마음을 닦을 때 무판단의 천지와 하나가 되리라. 그때까지 열심히 닦으라. 자, 여기까지. 생로병사, 부귀빈천. 이 모든 변화에서 초월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절대 독립의 자유를 누립니다. 이 모든 변화가 사실은 하나의 어떤 근원적인 하나가 만들어내는 어떤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것을 있는 그대로 누리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또 절대 독립의 자유입니다.